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7절에서 11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그와 함께 파라오의 모든 신하들과 파라오 집의 장로들과 이집트 땅의 모든 장로들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의 집이 올라가더라. 다만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더라. 병거들과 기병대가 그와 함께 올라가니 굉장히 큰 무리더라. 그들이 요단 건너편 아타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에서 몹시 비통하게 애곡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곡하더라. 그 땅의 거민들인 카나안인들이 아닷 마당의 애곡을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슬픈 애곡이라 하더라. 그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 건너편이더라.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집트에서 관에로 끝나는 창세기. 이집트에서 관에로 끝나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무슨 원수이네, 인간이네, 그리고 달로 우리는 향하네 하는 이러한 상향 곡선을 달리게 되죠. 과학은. 그러나 성경은 내리 하향 곡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점점 어렵게 되고 그리고 탐욕과 하나님 무덤 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먹음으로 인해서 야곱도 이제 자기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도 죽게 된 거죠. 요셉은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시체에 입맞추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갑자기 오게 되죠.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탄이 인간들에게 죄를 심어줌으로 인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로 야곱의 장례입니다. 야곱의 장례. 창세기 5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비 얼굴에 엎드려 그 위에 울며 그에게 입맞추더라. 요셉이 그의 신하 의사들에게 명하여 그의 아비에게 향재료를 넣게 하였더니 그 의사들이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향재료를 넣었는데 그를 위해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데 40일 걸렸습니다. 향료를 넣는데 그 날들이 그렇게 걸렸더라. 또 이집트인들이 그를 위하여 70일을 애곡하였더라. 곡하는 날들이 지나자 요셉이 파라오의 집에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지금 당신들의 눈에 호의를 입었으면 내가 당신들에게 청하오니 파라오의 귀에 고하여 말하되 내 아버지께서 나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내 무덤에다 장사하라 하셨으므로 간구하오니 이제 나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 맹세케 했던 대로 올라가서 내 아비를 장사하라 하더라.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집트의 의사들이 이제 향을 가지고 방부 처리를 하는 거죠.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라를 만들려면 이 안에 습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 그래서 뇌수를, 골이죠. 골을 다 파내고 창자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좀 말려야지. 좀 소금 뿌리고 말려서 또 이 소금이나 이런 걸 가득 넣고 방부제를 넣고 또 꿰매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쫙 해서 하는데 이 40일이나 걸렸다 그 얘기죠. 준비를. 지금 요셉이 대단히 높은 직위에 있잖아요.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장례 절차를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높은 고관들의 장례 절차를 그대로 밟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보통 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례하면 어떻게 죽으면 그냥 바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갖다 묻어버리는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70일 동안을 이제 막 슬퍼하는 거죠. 그 관을 거기다 놓고 이제 곡을 하는 거. 이제 그 방문객들도 많을 거고 조문객들이.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부터 야곱을 묻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것을 이제 허락받습니다. 거대한 장례 행렬이 이집트를 떠나 이제 가나안을 행하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가축하고 어린아이들은 이집트에 남고 요셉의 가족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이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파라오의 장로들, 그 고관들, 또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신하들, 또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따라가기 때문에 대단히 큰 행렬이에요. 높은 사람이 마치 작은 나라의 왕이 죽은 것과 같은 이러한 행렬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단 건너편 아탓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 아탓이라는 뜻은 털갈매기 나무란 뜻인데 이제 거기서 전부 이집트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막 곡을 하고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니까 그것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이집트인들의 애곡이란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불린 거죠. 자, 요단 건너편이라 하면 대부분 얘기할 때 지금 사람들이 동에서 서로 이집트에 나와서 들어가는 방향, 요단강을 두고 우측에서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서편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도 역시 요단 건너편이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간다고 많이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카나안인들은 요단강 서편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올라오려면 구태여 요단 동편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갈 필요가 없이 밑으로 서편으로 해서 올라가면 이렇게 가깝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단 건너편을 얘기할 때 요단 서편을 얘기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서편 땅을. 어찌됐든 하여튼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 목적지에 도달해서 막펠라들의 굴에다가 이제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그러한 수레와 그리고 짐승들과 말이겠죠, 말. 그 다음에 또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거기 행렬이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베푼 친절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기 50장 14절 한번 볼까요? 50장 14절. (50장 14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를 장사하기 위하여 그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의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기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갚지 않겠느냐. 과거에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버려버렸으니까, 팔아버렸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이제 얘가 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제 잘못하면 죽었다. 우리는 요셉이 앙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참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며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할지니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내가 이제 내게 청하노니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우리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하니 그들이 요셉에게 말할 때 그가 울더라. 누가 울었어요? 요셉이 울은 거죠. 형들이 형제들은 이제 오는 길에 요셉의 심중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제 애써요. 참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결국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벌벌 떠는 거죠. 이 형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했던 그 유언을 말하면서 심부름꾼을 요셉에게 보낸 거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비록 죄는 졌지만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신분꾼에게 이렇게 글로 써서 혹은 뭐 말로 전달해서 요셉에게 사면을 요청한 겁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벌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한 거죠. 자,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사실 제거하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상처와 모욕 이런 걸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얘기죠. 용납하고 무시해야 한다. 왜? 만약에 자신이 인격적으로 상처와 모욕을 당한 것을 그대로 자기가 보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옛 성품이라, 구원받기 전의 성품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잊고 용납하고 무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이에요. 요셉은 앞에서도 여러 차례 형들을 용서했죠. 이미. 요셉이 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알았겠어요? 몰랐지만 그 말씀대로 그는 복종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가련한 그 요청을 들었죠. 그때 형들의 이해 부족과 불신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미 그 여러 가지 그 전에도 상황이 있었는데 왜 지금도 믿지 못할까 나를? 왜 나를 불신할까? 그것 때문에 사실 요셉은 좀 섭섭해하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사실은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청이 전달된 후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이제 바짝 엎드려서 종처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당신의 처분만 바라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가 과거에 꿈의 예언대로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의 형들이 또한 가서 요셉의 면전에 엎드려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나이까 당신들은 나에게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살도록 구원하시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두려워 말라. 이미 나는 다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여기 20절에 보면 대단한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나에 관해서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계획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근으로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요셉은 대단히 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현재 악하고
또 나의 원수와 적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모두 선으로 갚아서 해주길 때문에 내가 구태여 화를 내거나 내가 그거를 조치하기 위해서 또 막 여러 가지 힘을 쓰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든다. 즉, 그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한 것, 칼, 모든 것이 오히려 다 좋은 것으로 해서 와서 나중에 면류관과 유업을 받도록 하고 또 살아서 이 땅에서도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의 선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76편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나머지는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진실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마치 봇물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나한테 다 쏟아져가지고 내가 지금 떠내려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벽을 딱 맞아서 물을 쭉 해서 물길을 돌려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한테 진노를 퍼붓는데 그 진노가 돌아가서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나머지 추가적인 진노는 주께서 억제하신다. 더 이상 진노하지 못하도록 한다. 자,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 어려움이 주님께서 딱 그걸 막아버리니까 이게 어려움이 튕겨나가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 그리고 다시 오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딱 막아버린다. 진노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에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되돌아가도록 주님께서 물결이 다른 데로 가도록 뚝을 막아버리신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나를 화나게 만들고 내가 참기 어렵게 되었을 때라도 그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순탄하죠. 순탄해. 얼마나 많은 마귀의 공격이 요셉에게 있었습니까? 아마 다른 형제들은 그 많은 그 어려움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의 어려움은 기록이 되더라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받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되는지를 보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나에게 대하여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시어 실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위로하며 다정하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양육하리이다 하고 그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참, 이게 사실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살인미수. 지금으로 얘기하면 살인미수죄. 죽이려고 그러다 야 우리 죽이지 말고 같은 형제들이니까 그냥 팔아버리자. 팔아버린 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형제들끼리. 그래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로 삼겠죠. 너 그랬지 어디 두고 보자. 내가 출세하면 너희들 다 짓밟아버리겠다. 이렇게 하겠죠. 아무리 형제 자매래도.
요셉은 누구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많은 예표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았죠. 여기에서도 또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형제들을 메시지와 함께 보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형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넘었다고 얘기죠. 초월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잔치에 오도록 교통편을 제공해서 전부 오도록 했고, 또 그의 백성들을 맞이하러, 그 형들을 맞이하러 나왔어요. 주님은 어때요? 우리를 부르실 때 공중 재림하시잖아요. 공중에 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들림받는 우리를 안내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높으신 분이 이렇게 문 열고, 여러분 대부분 높은 사람이 이렇게 정상들끼리 할 때는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맞으러 나오죠. 그 예의거든요. 근데 보통 무슨 스승을 찾아간다든지 그럴 때 스승은 방 안에 앉아있고 제자가 와서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맞는다는 것은 호의적이요,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얘기죠. 부지런한 사람에게 보상하신 요셉의 가족들이 그랬죠. 보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백성을 왕에게 소개했어요. 파라오에게 다 소개했죠. 자기 형제, 아버지, 다음에 형제들 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주듯이 라메세스 땅을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유업을 줬어요. 그리고 생명을 부양해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했죠. 열매를 맺도록 했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로부터는 요셉은 사실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형들은 같이 모여서 살았지만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집트 와서 살았고, 이집트에 와서도 형들은 고센 땅에 있었지만 여기는 왕궁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정치를 해야 되니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도움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야곱의 유언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죠. 또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돌아갔고, 그리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용서해 줬습니다. 그 형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자기에게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것밖에 없는데 값없이 자기 형들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해 줬다. 또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이 악을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한 목적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보이니 쓰임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렸잖아요. 기근해서 다 살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거기 없었으면 어려웠죠, 살기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로했고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뼈를 남기지 않으셨죠. 자, 셋째로 요셉의 마지막 유언과 유언에 대한 9번째 경고입니다. 여기 2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 요셉과 곧 그와 그의 아비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킬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다. 누가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3750년 전경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땅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거 너희 땅이다 하고 딱 했어요. 지금 유엔은 여기에 항거할 수 없어요. 그 유엔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땅 주인인 내가 인간의 생사업을 관장하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었다. 유엔 손대면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유엔 말 안 듣죠. 그래 아마겟돈 전쟁에 가서 다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제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11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예. 요셉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빼낸다. 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끌어내신다.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으로 여기서 인도하신다. 어때요? 이 예언이 실현됐나요? 되었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서 지금 이스라엘 땅 그쪽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뼈들을 가나안으로 갈 때 옮겨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너희들 올라갈 때 내 뼈를 다 여기다 남겨놓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긁어서 갖고 가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의 뼈가 이 지상에 남아있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으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성경에서 공부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말씀이 다 헛거라는 얘기죠. 주님의 뼈가 여기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헛거예요. 주님의 재림 또 부활 승천 이런 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성경 이 전체가 종이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모든 설교라든지 그리고 소망 메시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이것은 전부가 헛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부터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2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땅, 땅 주인인 하나님께서 법전인 성경에 3950년 전에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임을 명하신 것이에요. 유엔에게 발로 9번째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 손대지 마라 절대로. 무시하면 다 죽는다. 그 말씀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이스라엘 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그리고 높게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유대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이방인이 이 시대에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유대인들이 거기 이제 완전히 차지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완전한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번성한다. 이 땅에서 번성한다. 나중에 아니라 나중에 상 받죠. 근데 이 땅에서도 번성한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는 뭘로 끝납니까?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해 하나님으로 시작한 창세기가 마지막 절에는 이집트의 관으로 끝나버리는 이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철학이에요. 뭐예요?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은 사망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만약에 늦게 오시면 지체되면 우리는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 살아있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산채로 들림받는다. 변화돼서.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죠. 그 혼이.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구약 혼들은 지하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오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으면 셋째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구약 성도들은 지하 낙원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지하 낙원은 비어 있다. 요게 대환란 때 임시로 이 목배임 당한 유대인들이 거기 그 혼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원이 차면 14만 4천 명이 차면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게 환란 성도들의 휴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가 끝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책인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 다음 책은 곧 구속의 책이에요. 출애굽은 지금 여기서는 죽었잖아요. 관에 사람이 죽었어. 이제 그걸 구속하는 구속의 책이 없다면 이 땅의 무덤들은 그들의 뼈들이 먼지와 재로 변화해서 영원토록 침묵하고 있을 것이. 그러나 이 구속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어떻습니까? 이집트인들은 어때? 땅에 소망을 둡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소망. 그래서 뭐예요? 시체들은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죠. 그리고 그 바벨탑과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축을 하죠.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마치 이 땅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예요. 세상의 예표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때요?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한 것도 이집트를 벗어나고 싶어 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그 땅으로 가겠다.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그곳에 이집트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너희가 올라갈 때 내 뼈들을 한 개도 남기지 말고 다 갖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전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올 때, 해방될 때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도 이 세상을 곧 벗어난다. 똑같이. 그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그얘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랜 기간 창세기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죠. 공부하고 설교 듣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은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오는 과정 속에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과 그리고 고됨과 고통과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적들을 어떻게 물리쳐 주시고 어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급기야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고 그 안으로 들어가 나라를 국가를 형성하는가 하는 이 구속의 책에 관해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또 성경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그리고 위대하신 구원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주님께 이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